춘천 한마음교회 김서원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이혼과 엄마의 재혼으로 엄마를 원망하고 동생이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 영원한 하늘가족의 눈을 뜨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0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시게 됐어요. TV에서만 보던 이혼을 우리 부모님이 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하지만 너무 어렸던 저에게 상처로 다가오기보다 엄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 개의치 않았어요.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시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외삼촌 집에 다녀왔는데 역에 누가 마중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누구야? 했더니 엄마는 엄마 후배라고 했어요. 그로부터 2년 뒤 엄마는 그분과 재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저는 엄마가 재혼하기 전에 엄마, 그 삼촌이랑 같이 안 살면 안 돼? 재혼 안 하면 안 돼? 저 삼촌이랑 같이 살기 싫다고 하자 엄마는 엄마가 평생 혼자 외롭게 살 수는 없잖아. 엄마를 이해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결국 재혼을 하셨어요. 제 의견은 들어주지도 않고 엄마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같아 엄마가 너무 미웠습니다. 엄마는 새아빠의 결혼 생활도 힘들어서 한탄을 하셨는데요. 그걸 보며 그럼 왜 결혼했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싫다고 했을 때 재혼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우리 모두 힘들지 않았을 텐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아빠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저와 피도 안 섞인 다른 사람이 저의 아빠 노릇을 하려는 게 못마땅하기만 했어요. 한 번은 성적표가 나와서 성적표를 엄마에게만 보여주었는데요. 새아빠는 제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 사실을 알고는 너 왜 아빠한테는 성적표 안 보여주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저의 성적표를 수시로 검사했습니다. 저는 새아빠를 아빠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가족의 일원으로도 인정하지 않았기에 늘 이런 식의 새아빠가 싫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재혼을 하고 나서 어느 날 우연히 엄마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 사실을 안 순간 엄마는 나 없이도 가족을 잘 꾸리고 살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배신감이 몰려왔어요. 그때 너무 서러운 마음에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이제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고 나만 없으면 다 행복할 것 같았어요. 기댈 곳 하나 없는 이 집에서 도망쳐 나오고 싶었습니다. 태어난 동생을 실제로 봤는데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새아빠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니 동생으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생김으로 새아빠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돼버렸다는 게 너무나 기분이 나빴어요. 새아빠가 동생이 태어나니 동생이 소원이 너랑 아빠의 연결고리가 돼주는 것 같아 말을 하셨는데요. 그 말이 참 듣기가 싫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 자리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라는 존재가 이 가정의 불청객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의 모든 관심은 어린 동생에게 쏟아졌고 저까지 동생을 돌보겠어요. 그런데 새아빠는 동생이 잘못할 때에도 동생만 감쌌어요. 엄마가 재혼을 마음대로 결정하시 후부터 엄마는 나의 존재를 인식은 하는 걸까? 나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걸까? 생각이 들면서 엄마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빨리 성인이 돼서 독립하자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동생이 태어나고 몇 년이 채 안 돼 엄마와 새아빠는 이혼하시게 되었어요. 결국 파탄난 가정 속에서 남은 건 엄마, 저 그리고 12살이나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새아빠에게서 해방된 것 같아 좋았어요. 그러나 두 번째 결혼을 실패한 엄마도 불쌍하고 동생은 나처럼 똑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하니까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힘들지 않게 저라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생도 의무감으로 돼 있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동생을 돌보긴 했지만 아무래도 아빠가 다르다는 생각에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약속을 잡아서 나가야 할 때도 동생이 집에 혼자 있게 약속을 취소해야 할 때도 많았어요. 그렇게 내가 노는 것도 동생 때문에 제약받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짜증이 솟구쳤어요. 동생을 돌보면서 엄마가 선택해서 엄마가 낳은 거면서 왜 다 나한테 맡기는 거지? 생각이 들며 동생이 너무 귀찮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가정에서는 계속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자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이라면 뭔가 제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저는 집에 가면 이전과 다름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왜 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엄마가 원망이 되고 동생은 귀찮은 존재일까? 왜 난 그대로지? 하나님 안에서 제 인생의 답을 너무나도 찾고 싶었어요.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몇 개월 후 엄마가 부활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 아무리 내가 성경을 안 본다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정도는 알지. 엄마가 부활에 대해 묵상을 하다가 은혜 받았나 보다 하며 넘겼어요. 저는 신앙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갔었어요. 집에 갈 때마다 간증 영상이 틀어져 있어서 자연스레 듣게 되었어요. 처음엔 간증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듣다 보니 각자마다 치유될 수 없을 것 같던 문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다 해결됐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져서 엄마에게 부활에 대해 물었는데요. 엄마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 순교자가 됐다고 했어요. 저는 제자들을 그렇게 만든 부활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때마침 엄마가 일터를 옮기시면서 저희 집은 광주에서 안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한마음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한마음교회 예배는 정말 형식 없이 자유롭고 모든 성도들도 자유해 보였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부활에 뭔가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작은 교회가 편성된 후 일꾼 언니와 교제하게 되었는데요. 언니는 저에게 복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기쁜 소식? 자신 없게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복음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저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언니는 복음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가셔서 저의 주인이 되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정확히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나와 있었어요. 제가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던 부활이 아니었어요. 부활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죽으셔서 살아나신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부활을 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못 믿는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주신 거였어요. 그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2000년 전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게 예언되어졌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었어요.
성경책이 아닌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밖에는 설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걸 들으니 난 지금껏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다른 신을 믿는 것과 다름없이 무작정 신념으로 믿었구나 깨달아졌습니다. 왜 예수님이어야만 했는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이전에 캠프에서 기도를 하니 뜨거운 느낌이 들고 눈물이 나서 아,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시는구나 생각하며 그때 그 경험으로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느낀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증거, 부활을 통해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해 들었고 깨닫게 되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의문이 제 안에서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저의 주인이 되려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종부리듯 부리려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저와 그저 함께하고 싶으셔서 저에게 모든 걸 주시려고 저의 주인이 돼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예수님 앞에 두고 예수님, 저 엄마가 이렇게나 원망스럽고 동생은 짐 같고 너무 괴로운데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지켜만 보고 계세요? 예수님께 따지고만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저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줄 도구로만 여기고 있던 거예요. 저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제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며 제가 주인 되어 이분을 대적한 정말 마귀의 자식과 다름없던 자였어요.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저는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자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껏 주인 되신 예수님을 짓밟고 무시하던 자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제 뜻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이 제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제야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저의 죄가 사해졌고 이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였어요. 예전에는 그냥 글로만 읽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었어요. 저의 모든 짐을 저의 주인께 다 맡기니 너무 신바람이 납니다. 제가 힘들어하던 모든 상황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저의 잠깐의 상황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절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제게 임하니까 항상 기쁨으로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이 저 안을 함께 하시니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저는 그동안 모든 상황들이 다 엄마 때문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분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니 원망의 마음은 사라졌어요. 어느 날 엄마를 봤는데 엄마가 두 딸을 키우는 가장의 역할과 집안일까지 다 하는 게 보이면서 지금껏 엄마가 나보다 훨씬 힘들었겠구나. 엄마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던 원망의 마음이 복음으로 완전히 해결되니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전에 이런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원망했어요.
다른 가정들은 다 괜찮은데 저희 집만 왜 이러냐고요. 오히려 지금은 이런 상황도 주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엄마는 남편이 없는 대신에 저를 많이 의지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저에게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며 누구보다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길 바라셨어요. 엄마의 기대치에 못 미친 저는 엄마와 자주 싸우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믿음 좋은 모습을 저에게 강요하는 것만 같아서 이런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딸의 주인도 예수님이니 딸이 어떠한 모습이든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엄마와 함께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각자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서로 말씀으로 교제해주곤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동생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신 말씀을 통해 동생과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동생이 새아빠가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존재가 이미 되었어. 교제해 주었어요. 동생이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붙잡을 수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동생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동역자로 나가고 있는데요. 전에는 노망전도를 생각할 수도 없었거든요. 이제는 복음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확실하니까 이걸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집 앞에 있는 공원에서 노방전도를 했는데요. 비타민 음료를 사서 앉아 계신 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동생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음료를 드리면 사람들은 마음이 열고 저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떨렸지만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전했어요. 신기하게도 다들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동생과 저는 전도를 하고 나면 기쁨으로 집에 돌아가요. 이렇게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생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노방전도뿐만 아니라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작은 교회 언니들과 찍은 사진을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해두었는데요. 친구가 그걸 보고는 장난으로 좋아 보인다고 저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싶어 너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된다고 함께 하자고 했어요. 친구가 나중에 믿겠다고 하자 저는 너가 내일 눈 뜰지 안 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중에 믿냐고 했어요. 지금도 그 친구의 영혼을 위해 계속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힘들지 않게 저라도 잘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늘 수동적으로 행동하면서 무기력했었어요. 청년인데 열정도 없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눈을 뜨게 되니 복음을 전할 때는 누구보다 열정이 뜨거운 청년이 되었어요. 친구도 복음을 전하는 제 모습을 보고 예전에 너 맞냐고 목사님 오신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듯 복음은 저를 뜨거운 청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끼며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가족과 하나 될 뿐 아니라 더 많은 하늘 가족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바로 작은 교회 언니들이에요. 지금은 언니들과 함께 저희 엄마 사업장에서 함께 자고 새벽을 깨우며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각자가 직장과 학교로 바쁨에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면 사업장으로 모여요. 이렇게 모이게 힘쓰는 언니들의 모습을 보며 영원한 하늘 가족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닌 진짜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저는 부모님의 이혼과 엄마의 재혼으로 엄마를 원망하고 동생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영원한 하늘 가족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이제는 엄마와 동생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영원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해주신 나의 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